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9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림으로써 섬기는 일.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섬김을 베푸셨죠.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건 사랑이라고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마음의 감정으로만 하는 뜨거운 무슨 열정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반드시 희생적인 행동이 동반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 뜨겁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표현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안타까워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르죠. 진짜 사랑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자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회에는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자원해서 하겠다고 스스로 고린도 성도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귀한 것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는 그 구제 헌금에 대한 소원한 마음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는 더 북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케도니아고요. 고린도, 이쪽은 아가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소식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할 때 1년이라는 건 꼭 10개월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만 1년이 아니라 햇수로 1년 전이니까 몇 달 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내가 자랑했다.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이렇게 모아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아두어서 전달되어야 이 생각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제 그 약속한 것들, 마음에 품었던 것들, 말로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두 형제들이죠. 이 일에 대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고린도 성도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굉장히 난처하게 되겠죠. 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먼저 보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에 갔을 때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도 창피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너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우리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미리 3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우리가 가고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한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게 되는 것들은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연보는 참된 연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은 그 너그러운 연보에 대한 축복들인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사를 예로 드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죠. 씨앗을 조금밖에 뿌리지 않으면 조금밖에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구제 헌금은 낭비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게 있던 물질이 사라지는 거죠. 남을 돕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칫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이구나,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구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농부는 왜 씨앗을 뿌려요?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리는 것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의 차이죠. 버리는 사람은 추수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추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추수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잠언의 말씀들 또 성경의 약속들에 근거하겠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가난한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이하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의식해서 마치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구제하고 많은 것을 받을 거라는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뿌렸으니까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 그런 불순한 동기로 구제헌금을 한다면 그건 악한 거죠. 저는 그건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꼭 물질적으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몇 배의 비율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지만 저는 25년 정도 목회하면서 이런 거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부유하다고 그래서 헌금하지 않아요. 여유 있게 산다고 그래서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헌금 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것이 넘치는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는 듯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내 생활이 넉넉해서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과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물질도 따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기계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 도우셔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씨앗을 뿌렸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실 거야.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많은 걸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물질적으로 돌려줄 거야. 이런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효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부담스럽고 부모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효도할 때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마음으로만 사랑을 보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수하게 뭔가 거래하듯이 하나님에게 투자한다. 이런 표현 좀 제발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구제하는 건 버리는 게 아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특수한 케이스라서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내가 드렸는데도 안 주실 수도 있겠죠.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죽은 후에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예.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이 말씀을 목회 경험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요 말씀만 가지고 6절만 가지고 절대화하지 마세요. 7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주고 목사가 정해주고 작정헌금 시키고 성경에 작정헌금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헌금은 아무리 좋은 일도 구제도 선교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네 하면서 하는 게 무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인색하지 마라. 세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남의 눈치 보면서 교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돕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잘 받아야 되고 은혜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좀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데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주는 게 더 복 있어요. 받는 것보다.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너무 주기는 기뻐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받을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비싼 거는 여러분이 밥값 내고요. 싼 거는 목사인 제가 밥값 내는 게 맞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기어이 짜장면 값도 못 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 다시 밥 안 먹어요. 그 사람하고. 불편하죠. 목사님이 밥값 낸다고 하면. 그런데 비싼 건 여러분이 내고 싼 건 제가 내고. 그렇게 뭔가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조금 그거 받아서 또 좋은데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이 주고 받고잖아요. 받는 것 때로는 복 있는 일이죠. 가난하다고 그래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목회자 자녀들이 받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줄 줄을 모르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저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버님이 목회하니까 그 아이들 자녀들 중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받는 걸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항상 좋은 것만 선물로 받아본 버릇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달라요. 애들을 한참 키울 때는 아이들에게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죠.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선교 구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살게 해야지 뭐 그렇게 애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신앙을 물려줘야지 돈 1억 물려주나 3억 물려주나 무슨 아이들 인생에 차이가 있겠어요? 별 차이 없어요. 정신만 더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참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이제는 적당히. 제가 예전에 한참 요리에 한 6개월 정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에브리데이 요리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그때 배운 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참기름이 고소하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넣으면 요리를 망친다. 참기름도 많이 넣으면 망쳐요, 맛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해야지 아이들이 잘 크지 좋은 것도 많이 주면 애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마땅히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한데 내 새끼들에게 너무 과다해서 사랑은 커야 되고 무제한으로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 행동으로 하는 건 좀 절제해야 돼요. 아이들 망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적당히 각각 마음에 정하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 친척, 내 가족들 돌봐야죠. 교회에다가 막 구제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저는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안 봐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몰라요. 그러니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해서 하는데 내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뭐 우리 이웃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하는 대로예요. 억지로 하지도 말고 눈치 보면서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꼭 교회에다가만 헌금해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를 도울 때 교회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안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봐요. 어려운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참 검소하게 잘 살면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 어려운 자녀를 돌본다거나 또 부모를 참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책임 있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긴다거나 참 잘 사는데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뭐가 미안하냐고. 집사님 그 상황에서 그 부모님 형제들이 남을라라는데 그렇게 매달
병원비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하는 게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헌금이라는 게 꼭 교회에다가 바쳐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라고. 사람마다 삶의 영역이 다 다른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아껴서 쓰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헌금이고 연보이지 꼭 교회에다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한다 안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말로 기도해 줄게요로 끝나지 않고 물질로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난 가난한데 뭐. 아니요.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3초에 한 명씩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평균.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죽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갚으실 테니까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겨낼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넘치고 넘치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 생각으로 인색하게 아끼고 절약하고 해봐야 가난해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도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게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들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충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주게 해요. 이 직무의 증거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증거되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말해봐야 헌금하는 거 보면 딱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물질 사용하는 것이 딱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돈보다 더 아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어디다가 먼저 쓰는지 그 우선순위가 딱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후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볼 때 그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그들이 그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받고 끝나나요? 고마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연보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은 15절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32절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까운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게 이제 연보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물질로 구제하고 연보하고 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베푸는 자들이 행복하고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자들이 그리고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연보나 구제가 또 물질의 후원이 얼마나 모두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인색하다면 그들은 맛볼 수 없는 행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 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열려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부족함이 없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넉넉하여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흩어 구제하며 뿌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